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죠. 어찌 보면 위로받아야 될 그 사람, 보호함을 받아야 될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의 협력과 이 공조의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참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목적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가정도 온전하고 나라도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차순이 어떤 때는 가정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관이 중요하구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교회는 어떤 인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뿌려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참 신비하죠. 복음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핏빛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팔도 강산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핏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신약의 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주인공격인 바울이 어떻게 그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핏뿌림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일꾼이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을 핍박했어요. 핍박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여 함께 동참하며 스데반 집사 참 고통당하게 돌로 던지게 하는 일에 동참했던 핍박자 중에 핍박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끝날 줄로 알았죠. 적어도 사울이 생각할 때에는 한 사람 말썽쟁이 그 사람 죽으면 끝날 거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이 환난과 가세지는 이 핍박이 임하면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적어도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예수쟁이들이 이제 끝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추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죠. 또 동네에서도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아예 엄청난 핍박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줍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가 가해지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직장 관계, 인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지 보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의 무대를 조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성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복음의 중심에 씨를 뿌리고 새로운 새순이 돋아오르고 다음 세대가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고 활력소가 되어서 아름답고 복되게 교회가 왕성하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중단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지 않게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은 염려한 걸로 끝났지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에요. 편지글을 통해서 권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받았던 이 말씀, 혜택을 누렸던 권면, 이거 그냥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힘써 연합하게 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보다도 더 앞서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지역 근동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말고도 또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다른 교우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 빌레몬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이 4대 옥중서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사랑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마음이 이심전심이라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12절로 돌아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슬하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적지 않게 교회가 복음주의적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쫙 정진해 나가야 되는데 다소 흔들림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건 바울이 높아심이었어요. 바울이 높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세미하게 관심을 갖고 저들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한다. 나의 바람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청혼하기도 하고 애절한 심정을 갖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가 오랜 동안 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소원을 두고 여기서 함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둘째가라는 서러울 만큼 소원은 주여 우리 양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고 생산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원일진데,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거나 어떤 다른 소원함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첫째로는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같아요. 오늘 저의 소원이 같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제게 감동하신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에요. 요즘 새벽에 고린도서 강론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야, 큰일 났다, 빨리 편지를 띄워야 되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질서와 생명의 복음 안의 정체성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고민을 갖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듯한 모습으로 새로운 성숙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같은 소원이에요. 바울의 소원이, 베드로의 소원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 오늘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 양화교회를 주목해보고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세인들의 소원도 어찌 보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바른 길로 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가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아닐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염려를 해요. 야, 너 교회가 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걱정해요. 영적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목하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운 이 시대에 교회를 주목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천병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해요. 채찍 막대기로 막 핍박을 합니다. 아이, 못된 사람들 같으냐. 왜 교회만 그렇게 핍박해? 교회만 골라서 핍박하잖아. 나쁜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참 졸지에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성서 지리적으로 보면 바벨론 있는 방향으로 모압 암몬 족속들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초라합니까? 멀리 갈수록 좋잖아요.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저 다윗 도망가는 다윗 보라고, 아이고 저런 것이 왕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조롱하죠. 다윗과 함께 했던 수의 어머니, 왕이요, 제가 가서 저놈의 양 거시기를 갖다가요 확 질 것이니 허락만 하시옵소서. 저런 못된 놈,
왕께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보탬이 되고 힘이 돼야지. 저런 망발을 하는 놈을 용서합니까, 왕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야야야, 가만히 놔둬. 저가 그냥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다윗이요, 영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내버려둬.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한테 맡기고, 지금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때야. 지금은 우리가 욕먹는 때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비웃음을 받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거요, 우리에게 내리신 거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모진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은20에 참 초라하잖아요. 어떻게 신앙의 거장으로서 거대한 꿈을 꾸고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꿈이 그렇잖아요. 볕단들이 다 와가지고 자신의 볕단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주목해보고 집중하고, 그 왕이 된다는 꿈이거든요.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 13년, 15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30살이 될 때까지 한 파란만장한 삶. 지금 현재 전반전에 살아왔던 삶만큼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모르고 지나가니까 당하죠. 요셉을 괄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죄를 막 덮어 씌워가지고, 없는 죄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고통당하게 하는데, 이놈들, 그래 내가 가슴에 비수를 품었다. 이놈들아, 너들 두고 봐. 내가 용서치 않으려 하고요, 칼을 품고 그가 약 14년 15년 지냈더라면 아마 요셉은요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은혜 소원이 있으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이 복음만 품고 가면 세상의 세파가 몰려와도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내게도 그리 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것에 바울이 그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개심을 품고 도전해오는 사람들까지도 꽉 품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욥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여보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엄청난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잘됐네.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당신들 소원이 그거잖아. 여러분 요나가요 참 못된 사람입니다. 죽여달라 이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던져주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가지고 축축이 은혜 강물이 적셔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하박국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곧 임박한 심판을 선고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과 고통 가운데 다 빼앗기고요. 이제 곧 기울어져서 망할 것만 같아요. 막 절망감이 몰려와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참 하나님이 우리 편 맞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박국은 걱정하지 마. 내가 때릴 때는 때려도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는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부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밭에 아이고 작물이 다 망쳐져 가지고 참 원수들이 와서 다 짓밟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우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소망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 주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원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살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갈림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호화로운 옷을 보여줬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고 미혹됐을 겁니다. 한 번만 엎드려 절하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황제 숭배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니까. 그러면 당신 한평생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겠다니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까지도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못 버린다고, 하나님 못 떠난다고.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옥중에서 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본질적인 소원을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가기만 가면 유혹이 있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만 하며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야까지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도 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소원을 품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줬잖아.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못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터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야고보서의 총주제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실천적으로 행동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원망하지 마. 시비 걸지 마.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마. 따져 묻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헤아려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 그러니 원망하지 마. 시비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찌 원망 안 할 수 없고 시비가 있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 자, 그러면 14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갑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능한 대로 심판하셔. 네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미줄처럼 꽁꽁꽁꽁 엉킨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가 한 게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직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올곧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공동 책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당신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나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이야.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의 의미가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교회 교우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랑하는 동역자요, 한 식구인데 어찌 내게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진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오늘 바울처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함께 입성하기를 소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해야 될 자를 책망하시겠죠. 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서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질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차지만 한편에서는 주님 앞에 불충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로 칭함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실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수고했다고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도 발걸음도 가볍게 찬송하면서 나오고, 봉사를 해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아도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뼈대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휴, 저 양반 왜 저러는지 몰라.
그냥 속상해. 그냥 뭐 해버리겠네. 여러분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 보셨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보셨죠?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일어날 기력의 힘을 주세요. 당대함을 주세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관점을 두고 볼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자, 결론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 위에 바울이 보태고 싶었어요. 뭘 보탰습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의 복음 증거의 진보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재물처럼 이 순간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종종 세상에 눈길이 끌리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을 상실하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콜몰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여러분 귀하고 복된 시간 다 지나갈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쓸어가지고 그것 주를 위하여 올리기를 소원했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종용하셨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걸 이겨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기고 너희가 정말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실감한다면 육체의 그 피곤함과 고통을 이겨서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육신을 제거하고 이겨나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여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를 마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품도록 말씀하셨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나중에는 큰 은혜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알고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셨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 먹고 품고서 주님 뜻 안에서 나갔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죠.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이 나의 삶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바로 내 안에도 기쁨이 충천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역사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에게 동참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시간 이후에도 찬양대와 또 청년부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